감기가,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조심하는 길밖에는 없는데, 독감이 걸리면은요, 독감이 걸린 걸 어떻게 아는가? 목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예, 목소리를 들으면 아, 감기 걸렸구나. 우리 교우들 중에도 또 우리 찬양대원 중에도 감기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조심을 하고 또 대비를 하고 그러는데도 지금 열심히 감기랑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감기랑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포로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1절과 2절을 근거로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하 24장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도 1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여기 여호야긴은 우리가 읽은 여고니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이 여호야긴 말고도 여고냐라는 이름도 있고요, 고니야라는 이름도 있어요. 성경 읽다가 고니야 하면 여고니야는 여호야긴, 이게 다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명칭을 달리 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몇 달간? 3개월, 석 달간만 왕노릇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왕과 왕후와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 그래서 왕이 된 3개월 만에 포로가 됐어. 이때 13절로 1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들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내시,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을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29장 1절로 2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편지로 전해준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근거로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터를 잡고 성실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터를 잡고 성실하게 살라라는 말씀. 두 번째는 6절 말씀, 바벨론에 사는 동안 가정을 이루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요, 7절 말씀으로 바벨 사는 동안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의 편지가 바벨론에 도착하고 그 편지를 읽었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은 도무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이 반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도착했고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 28절 말씀에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네가 스마야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있는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스마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스바냐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잡아서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새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었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라는 자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며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여러분 오래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고 밭을 일구고 열매를 먹으면서 사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 제사장 성전 감독자 스바냐야, 너는 네가 할 일을 왜 못하고 있느냐. 그가 할 일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를 붙잡아 가지고 쇠고랑 채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네 일을 다 하지 못해서 예레미야라는 놈이 우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 즉 예레미야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왜 우리에게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성실하게 살라고 하시는가? 왜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가? 심지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까?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포로된 생활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2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9장 앞에 28장에 보시면은요 3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 왕이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2년 안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내는 편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터를 닦고 터를 잡고 거기에서 밭을 일구고 거기에서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가?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너의 자녀들이 커가지고 또 그가 성장해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왜 그러라고 하시는가? 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오후 시간에도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 제법 긴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예레미야는요 70년이 마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얘기했어요.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을 받았는데, 아니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에 거기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사세요. 거기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장 잡고 하세요. 거기에서 사업하며 사세요. 2년 안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터를 잡고 성실하게 사세요. 가정을 이루어 사세요. 자녀들을 낳고 사세요.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또 자녀를 낳고 사세요. 번성하세요. 줄어들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전했는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인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바벨론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들이 살아갈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에요. 이 바벨론은 그들이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영원한 고향 예루살렘,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1절에 성도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비유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당시 베드로가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에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은 분명히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남유다를 침공해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교인들은 바벨론 하면 옛날 그 바벨론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이 로마의 해석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물론 신천지라는 그러한 교단의 교파에서는요, 이 바벨론을 현재 기독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신천지고 나머지 거의 기독교인, 나머지 거의 교회는 바벨론을 거의 로마로 해석을 해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 때의 세상도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바벨론으로 언급된 내용은 모두 13곳에 있어요. 이 중에 요한계시록에만 8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의 언급이 13군데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요한계시록에만 8번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바벨론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바벨론은요,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이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했어요. 여기 바벨론은 구약의 바벨론이 아니고 신약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도 말했어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라고 말했어요. 17장 5절에도요,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8장 2절, 10절, 또 18장 11절 말씀, 21절 말씀 모두가 이 세상 나라 마지막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바벨론은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회가 아니고 바벨론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벨론의 무너짐은 결국 한국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계시록 18장 20절의 말씀이 해석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요, 그 바벨론의 멸망은 다름 아닌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셔가지고 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 보내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죠.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결국 하나님은요,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게, 이 세상 나라를 망하게 할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세상 나라에서 저 하늘나라 본향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라는 거예요. 즐거워라. 바벨론의 멸망은 새로운 페르시아 나라가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나라가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역사. 이렇게 마침내는 무너지고 망할 바벨론이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무너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너질 바벨론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아니, 무너질 건데 뭐 집을 지어? 무너질 건데 무슨 밭을 사고, 무너질 건데 무슨 결혼을 하고, 무너질 건데 무슨 자녀를 낳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지지만 이 무너짐이 언제 올지 몰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무너질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야 돼요.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는 이곳에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거 잊으면 안 돼. 이곳이 내 영원한 종착지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본향이 있단 말이에요. 본향이.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곳에 터를 잡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하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은요, 그러나 이 날은 당장에가 아니라 오랜 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11절로 15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어요. 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로마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당시 헤롯 왕가를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그의 신기한 능력들로 하나님 나라를 당장에 세울 줄로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것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은 비유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승천하여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당시에 제자들을 부르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셔요. 직분을 맡기셔요. 그러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2년 뒤에 돌아갈 건데 무슨 집을 짓고, 2년 뒤에 돌아갈 건데 무슨 밭을 사고, 2년 뒤에 돌아갈 건데 무슨 결혼을 하고, 그게 아니라 말이야. 그런데요,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들이 방해를 하든 뭐하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부르는데, 마태복음 25장 19절에는 이 부분을 오랜 후에라고 명시를 했어요.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를 비유하셨죠. 그래서 그 종들이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언제 올지는 모를, 그런데 당장이 올 줄로 생각하면 그들은 집도 안 짓고 밭도 안 사고 결혼도 안 하고 당장 올 건데, 당장 올 건데. 그러나 여러분, 당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치면 2년 안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7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을 무시하며 오직 그 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이비 이단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요, 저도 궁금해서 그때 문창시장 남대 전 시장인지 하여튼 거기 이렇게 가면은 그분들이 하얀 옷 입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막 점프 연습도 하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 밤새도록 그러고 계시더라고. 밤새도록 휴거한다고. 뭐 휴거하면 지가 뭐 점프해서 올라가나 막 점프 연습도 하고. 하여튼 그 당시 표현으로 난리 부르스를 철치더라고. 여러분, 임박한 시한부 종말을 사잡히면은요, 현재의 삶이 무시됩니다. 당시 그들은 직장도 가다가 안 가, 학생들 학교도 가다가 안 가. 아니, 주님 좀 이따 오시는데 우리 이거 될 건데 뭐 직장이 필요하고 뭐 사업이 필요하고. 그러면서요, 자기들에게 오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간 다음에 직설나게 고생해봐라 막 그러더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도요 2년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은 70년이 마치면인데 2년 안에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준비하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이든지 예레미야에 통해주셨던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야 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요,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터를 잡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오늘 성실하게 살아야 돼. 오늘 성실하게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살아야 돼.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신다고 오늘 하던 일 안 하고 교회로 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주님 맞으세요. 둘째는 바벨 사는 동안 가정을 이루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임박한 시한부 총무하는 자들은요, 결혼도 하지 못하게. 내일 주님 오실 건데 결혼해서 뭐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요, 오늘 결혼하고 오늘 자녀 낳고 오늘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벨론 사는 동안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다가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리고 그토록 그리고 그리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서 자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